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모두 다 평안하게 잘들 지내셨죠? 아멘. 오늘 복되고 거룩한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비유하여 설명할 때에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종살이에서 탈출한 것 같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속하여 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슬픔과 원망과 탄식이 교차하고 터지는 순간도 있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을 맛보아서 기쁨으로 환호하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와 같다고 표현하는 이 말 속의 내용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 여정처럼 크고 작은 여러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들을 반드시 돌파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만나서 거기에 주저앉게 되면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문제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광야의 여정길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광야 여정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미도 아침에 오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광야 여정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깨달으면 결단하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시험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신뢰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바로에게 보내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때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지면이 좀 적어서 제가 8절부터 읽도록 했어요. 사실은 1절부터 16절까지 다 포함합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당연하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셔야 되니까 아우성 치는 건 당연한데 사실 이들이 아우성 칠 수 있지만 조금만 되돌아보면 아우성 치기 전에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시험을 한다든가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도 그들에게는 많은 경험을 갖게 하셨어요. 그들이 1월 15일 날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지금 이 르비딤까지 오는 데는 한 40여일 정도가 걸렸어요. 40여일 정도. 그러니까 이 40여일 정도 그들이 광야, 이제 그 여정에 오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도 경험했고 맛을 보았습니다. 한번 이 지도를 먼저 보고 나서 제가 설명하겠어요. 자, 저기 왼쪽에 보면 람세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숫곳이 나오죠. 에담이 나오죠. 바알스본이 나오죠. 쭉 가서 마라가 나와요. 근데 이미도 놀라운 것은 6월절 1월 14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넘게 하셨고 바로와 애굽의 모든 이제 집안의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가 손을 들게 만든 다음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우리로 따지면 아침에 급하게 모든 것을 싸가지고 이제 그들이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곳을 지나 그 다음에 에담을 지나 근데 건너오는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홍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딱 짚었을 때에 육지같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그들이 건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은 죽을 거라고 아우성치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기적을 맛보았어요. 쭉 왔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곳에 마라라는 곳에 왔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물을 마시니까 물이 썼어요. 써가지고 그때 또 원망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뭇가지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이 달게 해서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엘림이라는 곳은 이제 그들이 뜨거운 광야를 건너오면서 오아시스가 있고 쉴만한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광야를 건너왔어요. 그 이제 신광야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냐면 르비딤까지 오는데 거기까지 오는 데는 저 람세스부터 한 40여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먹을 것도 좀 떨어지고 막 급히 피난 나오면서 가져왔던 음식도 떨어지고 못했겠죠. 근데 이미 16장에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거. 이걸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탈출하면서 먹을 양식과 모든 끌어모았던 것들이 한 달 정도 걸어오다 보니까 아마 양식이 떨어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고 모세에게 또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뜨거운 곳에 이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이미도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16장에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데 거짐 40여 년 동안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먹고 뭘 먹으면서 한 열흘 정도를 더 지나갔는데 또 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거 보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않았던 돌발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면 하나님 이것만 넘어가면 내 인생 살겠습니다 했는데 조금 더 가니까 야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문제가 또 벌어지니까 하나님 이건 웬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을 내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한 달 또 40여일 가까이 동안 하나님은 기적 같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잠깐 돌아서 가지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좀 없어 보이면 그냥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오늘 읽은 4절에 보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막 치려고 하고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 건 아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었지만 오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정말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막 이렇게 대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넘어 출애굽에 대한 원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가 지긋지긋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연대까지 안 먹은 것도 아니고 굶었던 것도 아니에요. 좀 목이 마르고 좀 이제 앞으로 양식이 어떻게 있을까 염려하는 속에 그냥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 거냐고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있었으면 맛있는 고기도 먹고 밥도 먹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들은 하고 있어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알고 있었고 백성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뭔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겠지. 지금까지도 되돌아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앞에서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의지하면 그분이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실 터인데, 그냥 그들이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아요? 사단이 침범하고 불신앙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리더들과 다투는 거예요. 인간적인 편견을 가지고 다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인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급하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실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아우성치는 모습 보면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야, 나에게 다툴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아니냐. 모세는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그것이 극렬했으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비유건드려 가지고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인정을 해줘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데, 신뢰는커녕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내려오는 복이 더 더디워집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모세와 다투고 2절 상반절 중반절에도 보니까 다투고 7절 중반절에도 다툰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리고 원망했다고 나와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최고 좋아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해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리더들에게 원망하라, 불평하라. 그럼 그 공동체가 짜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의 사신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싸우던 장소가 피스풀하게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 가운데 어색한 것이 그 사람이 들어가면 잘 이것이 융화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만 들으면 좋았던 공동체가 깨진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 하반절과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될 대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분명한 진리와 교훈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 앞에 광야 노정의 여정길에 돌발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어도 그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이것을 놓았을 때는 뭔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 가서 말씀 들었더니 목사님은 잘 된다는데 그 목사님은 그럼 왜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단 마귀가 최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마셨어요? 뜨거운 광야길 30일 동안 어떻게 걸어왔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광야의 뜨거운 길을 걸어가면 진액이 빠져서 대부분 사람들이 쓰러져요. 근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놀라운 사실이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갖고 나온 비상 식량을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없다가 하니까 하늘로부터 수 없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면, 이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한 열흘 지나니까 또 그냥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날마다 은혜가 풍성하지 아니하면 마시는 거, 보는 거, 만지는 것이 조금만 우리 손에 연약해 보이면 그때부터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우리들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삼가야 될 건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주시는 환경인 것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모세는 안 가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 안 가? 안 가면 너 네 자식들 내가 가면 안 둬.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언변도 언어라고 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니까, 양치던 그 막대기 있잖아, 들고 가. 양치던 막대기 들고 가면 내가 바로 앞에 있을 때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줄 테니까, 그리고 네가 언변이 연약하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래서 모세가 갔어요.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사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도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애굽 사람이 순간 쳐 죽인 것 때문에 그 뒤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세상에 가졌던 부귀영화 다 잃어버렸어. 인간적으로 따지면 바로의 공주의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내 백성들 I don't care 하고서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눈 딱 가렸으면 그 인생은 세상 말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 백성이 종살이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어서 그가 순간적으로 인간이다 보니까 그 불의를 보고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화근이 돼가지고서는 광야로 내몰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비유로 모세를 들어서 썼잖아요. 그가 왕궁에 있어도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문전박대당하고 미디안 광야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혼자 외로운 세월을 지냈을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 그런데 이놈의 백성들이 살려준 건 감사하지 않고 매일같이 원망하는 거야. 야, 인간들의 모습이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토닥거려가지고,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아무 잘못 없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지도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건 너 나를 할 것 없이. 왜냐하면 바울도 이런 말을 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보잘것없었던 여인네들도 있었고,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말하면 스테이터스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펼쳐가셨고 마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서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한테 대들지 않는 성도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참 답답함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돌파해야 될까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할지언정 원망하고 시험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들어는 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씁쓸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줄 때 두 종류가 있어요. 기분이 좋아서 정말 기뻐서 들어주는 거 있지만, 정말 속에는 마음은 없지만 정말 씁쓸하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도 때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참 내가 선택해서 애굽에서 끌어서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진멸시키자니 모세의 기도처럼, 그러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씁쓸하면서도 그냥 어떤 때는 하나님 참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이 노여워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 시편 106편 14절, 오늘 이 본문을 아마 배경을 두고 했을지도 몰라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험하.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시험하는 거예요. 연대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전이고 반항이고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고 그분은 항상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신뢰와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의 반석의 샘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야,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도면 그래? 내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너희들 이 광야 여정길에 너희들을 노예에서 완전히 후리하게 만들어줘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건만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못 믿고 이렇게 불신하느냐? 그러면 웬만하면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들이 이 사막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마시든 말든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얼마든지 사람 같으면 이렇게 살 수 있죠?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이 너희들을 도왔는데 계속 이렇게 반영할 수 있냐?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 사막에서 한번 깊이 우물을 파가지고 샘물을 한번 마셔봐.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 하나님은 다시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상처받았던 여러 문제들 회복받는 곳이 어디냐? 생수의 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로 와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반석의 샘으로 이들이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4절 7절에 보니까 그래도 모세가 참 대단한 거야. 모세가 자기를 막 돌을 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백성들에게 막 속상해서 쏴붙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죠. 모세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러되, 모세도 낙인 난 사람이 대단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러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와, 지금 백성들이 지금 약간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가 한 일은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을 양식이 없습니까? 물이 떨어졌습니까? 춥습니까? 너무 더워서 쓰러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르짖었어요. 오늘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우매몽매한 이 백성들,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고 나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려 가지고 그 백성들을 진노 중에 은혜로 이끌어 가실까? 한 사람의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를 이끄는 자나 또 어느 단체나 교회나 리더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볼 수 없을 때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15장 23절에서 마라에 쓴물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때도 부르짖더라고. 누가?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쓰다고 아우성치니까 그때도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더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이들이 신광에 와서 먹을 게 없다고 막 아우성쳐 막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없다고 우리가 밤새 고민해도 누가 양식 안 갖다 줘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입니다. 경험하시기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현대판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마시게 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게 바로 신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일은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많은 일도 하지만 흩어져 있을 때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2개월이 넘었는데도 불이 안 켜지는 예배당에 하나님 불이 켜지게 우리에게도 예배당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비전센터를 주세요. 되겠지 하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교회가, 목사님이 앞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비전 센터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런던에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천금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한 축이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복도를 주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 쳤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길을 열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길을 열어가시고.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내려치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반석을 치라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필이면 저 깊은 계곡에 있는 벨리에 가야 물을 찾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나이 반도를 가면 알지만 참 뜨거워요. 걸어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갈릴 때 내가 시킨 대로 했더니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사이를 지나서 호렙산 반석에 가서 내가 치라고 하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이 생수를 내리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그리로 와서 먹고 마시게 해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이놈의 사람들 내가 그냥 벌을 내리라 그냥 해도 되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들게 하고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리하지 못할 때에도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이렇게 한다면, 또 소수가 깨어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는 이곳에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은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응답될 걸 나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갈 길이 안 보입니까? 물이 없어서 갈증을 겪고 있습니까? 차가운 밤이 돼서 춥습니까? 각자의 처한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해답은 여기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더라 이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책에도 나왔지만은 이 생명의 물 반석은 영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모세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어떤 신령한 음식? 그들이 농사 짓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 기가 막힌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어떤 음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석을 치니까 그냥 그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 넘쳐 흘렀다는 소식.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과 다투며 살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설명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물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6명이나 있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즐기고 놀고 싶은 온갖 행동은 다 하고 놀았는데 그래도 신령한 속이 차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느꼈던 가나안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곳에 여행 중에 있던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에게 생수의 강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를 만난 후부터 그에게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다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다투고 리더와 다투어서 잘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모세라고 하는 리더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들이 생수의 샘물로 하나님의 자비의 샘물로 초대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신 것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다 장식했어도 속이 뭔가 허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를 예표했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풍성한 영원히 갈증 나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육신의 물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이런 것이 끊이지 않느냐? 영적인 갈증을 해결 안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영혼의 갈증을 해결 안 받으면 조금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내가 좀 덜 갖고 덜 누리고 덜 높이 올라가도 만족이 있어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하나님이 저도 저렇게 하신다는 이유가 있고 나에게 현재 이렇게 허락하신 데에도 이유가 있으니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면 좀 느낌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멘.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고 연합하여 함께 싸우더라 이거예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천국을 세워가는데 목사님, 사모님, 교회 재직 몇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 리더를 중심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광야를 지나가는 도중에 원수가 나타나면 함께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고단수입니다. 절대 우리 혼자 못 이겨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승리의 비결이에요.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 싸우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긴 설명 드리지 않겠어요. 모세가 명합니다. 어떻게 하냐? 야,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모아라. 그래서 나는 내일 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터인데 너는 백성들 중에 싸울 만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오늘 너 아말렉과 나가 싸워라. 사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제들이라고.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이었어. 에서. 그 에서가 누구요? 야곱의 형 아니에요? 근데 그 후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데 그들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약한 자들이 뒤처질 때 따라와서 그들을 다 살려버렸어. 아주 나쁜 거죠. 자기 형제들인데 그들을 도와야 될 판에 야 우리 길을 내줄 테니까 돌아가지 말고 우리 길에 이미 있으니까 먹을 것도 우리가 좀 줄고 물도 좀 줄 테니까 가라가야 되는데 그들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싸울 때 지도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으고 나가 싸웠고 그 다음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은 모세가 인간이다 보니까 손이 내려오면은 싸움에서 밀려. 그때 손을 올려야 돼. 이게 자꾸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은 이 밑에 들고 있다가 그것도 시간이 많이 가서 힘들으니까 밑에다가 돌을 갖다 받쳐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끝내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4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할 시간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많은 무기도 없었어요. 싸울 만한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근데도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순종할 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기는 거예요. 합력할 때 이기는 거예요. 함께 싸울 때 이기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어떠한 광야길에도 어떠한 적을 만나도 백전백승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원수마귀를 만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깃발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하나님의 적들을, 이스라엘의 적들을 승리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게 싸우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